5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이렇게 좀 문어체로 점잖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 말씀을 다시 옮겨보면 신자들이요, 이런 얘기죠. 신자들이요, 그대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 뜻이에요. 이게 그대로 옮기면 그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 헌금 내고 박수 받는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누가 보는 데서 내는 것도 좋아하잖아. 자기 이름 나오는 것도 좋아하잖아. 계속해. 계속 하셔. 이런 뜻입니다. 흐름이 그렇습니다. 흐름이. 이거 좋아하잖아. 뜨끔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뜨끔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나쁜 단어, 조금 부정적인 단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위선이고 하나는 자기 기만이고, 두 가지 단어를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모르는 말은 아니죠. 사전 찾아보면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선,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함, 또는 그런 짓 혹은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 좋은 척하는 거죠. 그게 위선이고,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긴데 앞부분만 짧게 얘기하자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를 속이는 것. 그런데 조금 부연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을 계속 속이다 보니까 내가 속고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그것이 자기 기만입니다. 이 위선이라고 하는 말도 부정적인 말이고,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말도 좀 부정적인 말이에요. 둘 다 뭔가를 약간 속여먹는 일이에요. 좀 구분하자면 자기 기만이 조금 더 악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기만이. 위선도 부정적이고 자기 기만도 부정적인데, 굳이 좀 비교하자면 자기 기만이 조금 더 악성이다, 좀 더 나쁘다. 왜냐하면 위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알지요. 내가 지금 그런 척하는 거 알지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 위선을 하다가 이 연기가 출중하지 못하면 그 위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얼굴에 조금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차려도 자기는 약간 느끼는 거예요. 약간 얼굴 안면 근육이 불편하고, 약간 내 의지와 다르게 안면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스스로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위선을 자기가 알으니까. 내가 가짜로 어떤 척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선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적 긴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척하는 거는. 가짜로 그런 모양을 짓는 것은 내적 긴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양심이 자기를 툭툭 치는, 그러니까 툭툭 치면 내 마음속으로 내가 잽을 좀 맞는 거죠. 나한테 불편한. 그래서 어쨌든 그게 좀 그 상황이 넘어가야지 편하죠. 위선은 그렇습니다. 자기 기만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기가 안다고도 하는데, 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가 자기 기만이에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기 기만하는 자는 속으로 그렇게 긴장이 있거나 불편하거나 양심이 자기를 툭툭 치거나 그러지 않고 내 영혼 평안해. 자기 기만은 좀 편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양심의 어떤 경고등 같은 것이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경우도 있고, 알지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정도까지 가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신앙 양심이 그리 작동하지 않습니다. 빨간불을 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밤에 교회 와서 회개할 수도 있어요. 위선은. 왜냐하면 자기가 알으니까. 이게 불편했으니까. 내가 그런 척 했으니까. 내가 믿음 있는 척 했고, 예의 바른 척 했고, 착한 척 했고, 사랑 있는 척 했으니까 이게 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굳이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사실은 착한 척했습니다. 아닌 척했습니다. 좋아하는 척했습니다. 그냥 그게 편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기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굉장히 비아냥, 비꼼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좀 비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베델에 가서 범죄 죄 지으셔. 베델에 열심히 다니잖아. 가서 죄 많이 지으셔. 오늘날 얘기가 뭐냐면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니네. 열심히 다니셔. 가서 마음껏 죄 지으셔.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이 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좀 화가 날 수 있죠. 굉장히 불편할 수 있죠. 교회에서 예를 들면 앞에서 안내 열심히 하고 추운데 안내하고 있는데 누가 툭 지나가면서 안내 잘하셔. 오늘 옷도 예쁘네. 많이 하셔. 좋은 소리 많이 들으셔. 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4절 5절 말씀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말들을 하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선을 하는 사람에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만으로 인해서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 사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발끈할 수 있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나오죠. 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기 나오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골적인 위선자들은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위선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베델 열심히 다니고 있고 길갈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베델이 뭔지 길갈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베델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길갈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들이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수요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교회 나오는 분들이 귀하게 느껴지거든요. 칭찬해드리고 싶거든요. 목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큼 칭찬받을 만도 하고 스스로도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통신앙 안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베델에 간다는 것 자체가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해요. 길갈에 간다는 것 자체가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내가 지금 교회를 가고 있지. 우리가 교회 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나 지금 위선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봅니까? 내가 교회 오면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그냥 놀러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나요?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도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갈 때 자신들은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언뜻 종교적으로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늘도 베델에 가고 오늘도 길갈에 갑니다.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건 아닌데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위선을 막 하고 그런 척하고 그런 거 아닌데 지적을 엄청 받고 있거든요. 비아냥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 기만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보다 좀 악성인 부정적이다. 좀 더 악성입니다. 목사님, 우리 권사님 물 좀 한 잔만 떠드리면 좋겠습니다. 물 있어요, 권사님? 물이 있으세요? 물이 있으시대요. 그럼 권사님 뒤에서 편하게 앉으셔서 물도 좀 드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어서 하면 속임수 뭐 의도적으로 무슨 척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의 화자에 의하면 너는 너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 무슨 뭘 속이고 있다는 겁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받고 있는 분은 예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불일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간격이 있습니다. 단절이 있습니다. 베델은 여러분들 그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할 때 그 엘은 히브리어로 여러 신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대문자로 쓰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 신의 집이지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특히 창세기 본문에서 베델이 기원하는데 오늘날도 베델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벌써 이 자체가 성소죠, 성소.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베델입니다, 거기가. 기둥을 세우고 서원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전통이 있는 자리입니다.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던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역사에 있어서는 이 베델은 그런 의미로서는 너무 중요한 장소입니다. 중요한 장소, 신앙적으로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소라고 하죠. 성소.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시대에서 그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이 베델을 사실은 조금 약간 오염시킵니다. 베델을 여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이 조금 퇴행하는 어떠한 시발점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베델이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과 천천히 우상 숭배와 섞여가는 약간 혼합 종교가 되는 왜곡된 예배, 왜곡된 신앙의 약간 본산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베델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길갈은 어떤 곳이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넘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선을 가고 이런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굉장히 본인들로서는 감동적일 수 있겠죠. 이 오랜 시간 40여 년을 정말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짚고 왔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진을 친 그 곳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인 거예요. 그럼 그 특별한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고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갈은 상징적인 곳이죠. 길갈. 여기도 하나의 성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상징적인 그런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보는 아모스 시대에는 이 길갈도 이런 약간 비꼼, 비아냥을 들 수밖에 없는 순수하지 못한 곳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런 것이 넘치지만 유감스러운 장소예요. 뭐가 빠져있는, 삶이 빠져있는. 그러니까 예배는 있는데 예배적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성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신자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면서 거룩해지지 않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거를 우리가 마일리지처럼 계속 쌓아야겠다니까 어느 날 그게 툭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좀 회초리를 좀 맞아야 되겠다라는 지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4장 4절에서 우리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5절 끝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4절과 5절은 직접 화법, 그러니까 인용구 안에 들어있는 직접 화법으로 쓰인 말 같은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예언자가 받아서 했기 때문에 어떤 형식, 기본적인 어떤 틀은 예언자의 말 같으나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언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옮기고 있느냐?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습니다. 아는 말씀이에요. 사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라 이렇게 된 거죠. 좀 끊어서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라.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마치 담임 목사가 주일날 성도님들에게 다음 주에도 교회 오십시오. 그 말하고 갔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그냥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 성도들 들을 때 당연하죠.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밥은 다 내가 먹는 거야. 이런 거, 그것도 아이러니는 그런 거예요. 집에 예를 들면 맛있는 귤이 하나 있을 때 당신 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 귤을 내가 먹는 거야. 혹시 먹고 체하면 안 되잖아. 이런 식의 말이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은 뭡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건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그 목적은 없어지고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게 아이러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은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줘야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다른 내용이 들어와 버리는 것이 아이러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러니예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죄 용서받고 거룩해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시오라고 하면 딱 좋은데 베델에 가가지고 범죄하시라. 베델에 가면 범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오늘날 얘기하면 뭐야 이거 이런 말이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해요. 뭐야 이거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거? 베델에 가서 죄를 지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쓰이는 이 범죄, 죄를 범하다 이 죄는 히브리어로는 페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표현이 똑같은 죄라고 해도 굉장히 독한 표현이에요. 여기에 쓰이는 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지무지 싫어하시는 잘못을 쓸 때 페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페샤라는 말은.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조그만 죄가 있거든. 자잘한 죄도 있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죄도 있는데 이 죄는 뭐냐면 말하자면 싸우자는 죄예요.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느끼실 때는 이 백성이 나를 향해서 마치 싸우자고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느끼시는데 정작 싸우자고 달려드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위선이 아니고 자기 기만인 거죠.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걸로 마음이 불편해하시고 또 화도 나시고 그러는데 이 백성은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고 11조를 드리고 있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약간 풍자기도 하고 풍자. 이 말을 번역기를 돌려서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화법을 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비꼬든지 돌려치든지 몇 번 맞고 치든지 이렇게 하든지 결국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죠. 비꼬는 것 자체가 듣는 사람이 불편해요.
우리 비꼬는 얘기 많이 우리 들어봤을 텐데 비꼬는 얘기 들으면 일단 마음에서 욱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나 알아듣게 해야지 의사소통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비꼬는 얘기인데 불편한 얘기예요.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죠. 당연히 알아들으라고. 알아들었으면 기분은 되게 나쁘겠죠. 뭐 하는 얘기야 이것이. 그렇게 나오겠죠. 이어지면 또 이렇게 됩니다.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그 다음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여기 희생은 뭐면 희생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시나요? 이건 이 정도면 굉장히 헌신된 사람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 꼭 희생제물을 드리셔야 되고 꼭 교회를 꼭 나와야 되고 꼭 11조 예물을 바쳐야 되고 눈에 띄게 뭘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안 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본인은 또 안 하고 있으면서 얘기한다. 그건 또 틀린 거예요. 이 형식도 필요하죠. 교회 자주 나오고 아침마다 희생제물 올려드리고 또 저녁에 저녁기도 하고 이게 하나의 형식인데 이게 이 형식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별되는 형식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기서 11조로 나와요. 11조. 너희 3일마다 11조를 드린대요. 3일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11조 드리는 것도 힘든데 3일마다 11조 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스스로 뿌듯해하며 자신만만해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릴 때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내가 이래봬도 3일마다 11조 하는 사람이라니까. 누가 볼 때 슬쩍 알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일마다 11조를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 화나게 만드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아냥거리는 말, 화를 발끈 화가 날 수도 있어요. 5절도 역시 같은 맥락의 말이 이어집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수은제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았을 때 드리는 예배입니다. 수은제. 그래서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예배가 수은제예요. 수은제로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그러니까 또 불살라 드리는 특히 번제의 모양을 띠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을 잘 갖춘 거예요. 나름대로. 재물도 있는 거예요. 잘 불살르는 거고. 불살르는 게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런데 한단 말이죠.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 낙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낙헌이야.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나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리내어 선포하셔. 그러면서 죄나 많이 싸우셔. 이렇게 낙헌제 열심히 수은제 드리라고 하면 좋은데 거기에 또 이 말이 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신자들이요, 교우 여러분, 당신들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예배 드리고 많이 드리고 헌금 드리고 폼 나고 사람들께서 어깨 좀 피고 나 이 정도에 라는 거 좋아하잖아요. 계속 하셔. 그러니까 계속 하시라는 거는 이거 뭡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간어적으로, 풍자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냉소죠, 냉소. 계속 해. 그런 거 좋아하잖아. 펴내는 거 좋아하잖아.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누구에게 밥도 좀 한 끼씩 사주고 그래. 근데 그 사주면서 내가 사준 거 잊지 마. 내가 지금 3끼째 사준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준 거를 가지고 자꾸 무슨 생색내고 뭐 잘난 척하고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예배 드리고 지금 자기 잘난 척하잖아.
생색내잖아. 뭐 하나님 앞에 저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좋아하잖아. 그대들 좋아하잖아. 그거 하셔.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별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이 냉소의 본질은 뭐냐? 이 냉소. 냉소적인 이 냉소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거룩해지거나 은혜로워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는 거. 그게 냉소입니다. 아이러니.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회개를 절대 하지 않아. 회개하면 지는 줄 알아. 회개를 절대 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고 회개도 하고 깨끗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거리는 거죠. 이게 냉소의 본질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삶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소리는 더 커져. 승질내는 소리는 더 커지는 거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화는 더 잘 내. 그러면서 더 무시하고 사람들을 더 용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엄격하면서 그 엄격의 기준을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하고 이게 이제 이 냉소의 본질이죠. 아니 계속 하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빼앗아 가고 그러면서 교회 갈 때는 옷 좋은 옷 입고 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고 아버지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헌신을 하긴 하는데 봉사하고 헌신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만 어떤 비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냉소적으로 비꼬는 겁니다. 계속 하셔.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거 엄청 좋잖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뭡니까? 듣는 자들이 이런 냉소적인 아이러니가 문학적으로는 아이러니가 들어간 게 냉소적인 어쩌면 비아냥인데 이거 드러낼 수가 있느냐? 이거 과연 드러낼 수가 있느냐? 이 시점도 하나님께서도 이게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보내서 강하게 심판 메시지를 바라시는데 이거를 드러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드러낼 수 있느냐. 이 냉소는 단순히 비아냥이 아니고 경고이기 때문에 비아냥도 드러내기 힘들고 경고도 드러내기 힘든데 과연 드러낼 수가 있느냐. 이걸 경고로 드러낼 수 있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변화 없이 그대로 한다. 못 들은 척하고. 당신은 얘기해. 나 못 들은 척하고 난 내 길을 갈 거야. 그대로 한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수분제 드리고 낙헌제 드리고 희생제물 드리고 그대로 한다. 뭐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어보나 못 들은 척한다. 이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분 나쁜 얘기 드러내는 것이 또 힘들잖아요. 그리고 성질나서 한번 붙는다. 아모스가 한번 붙는다. 저기 화장실 뒤로 따라오라고. 화장실도 오라고. 혹은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아모스가 한번 붙는다. 너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앞으로. 이번만 넘어간다. 뭐 그러면서 한번 붙는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수은지 안 드리고 낙헌지 안 드려. 11조 안 드려. 이제 안 해. 기분 상했어. 이렇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이 말뜻을 기분은 나쁘지만 말뜻을 알아듣고 회개하고 변할 거냐. 이 몇 가지 그 태도의 어떤 옵션이라고 할까요? 뭐 태도의 어떤 그 선택이 있죠. 태도에 뭐 어떻게 할 거냐. 드러낼 수 있냐. 우리들도 불편한 얘기 들었기가 참 힘듭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모여서 그런 얘기예요. 어제 목사님들 좀 만나서 책 한 권 읽고 또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왜? 힘든 얘기를 하기가 본인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힘든 얘기를 본인들도 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불편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거를 드러내는 것도 힘들어요. 방어 본능이 생겨요. 방어 본능이 생기면 방어 본능은
공격으로 바뀐다고. 그럼 이 아모스도 각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해요. 잘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드러내는 거 참 쉽지 않다. 드러내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기만, 이런 신앙적 자기 기만의 늪에 빠져들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겠냐? 이거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점검이죠. 자기 점검. 자기 점검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누가 얘기하면 싫어하잖아. 자기 점검은 자기가 해야죠. 자기 점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괜찮아. 그때 혹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주위를 둘러보고 혹시 내 자신도 생각해보고 자기를 점검하는 거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말을 한 번쯤 허용해봐라. 일단 기분이 나쁘면은 방어 본능이 확 생겨요. 기분이 나쁘면. 그러는 당신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한다. 오늘날은 그건 뭐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기술입니다. 메시지 들으면 불편해지니까 그러는 당신은 메신저를 이러지 말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 시선을 한번 허용해봐라. 최대한 자신에 대한 피드백.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채널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오는 피드백이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한번 객관적으로 드러내보는 겁니다. 중요하게 고려해보는 겁니다. 중요하게 고려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피드백은 들어보면 좋은 얘기는 그냥 팍팍 꽂혀요. 좋은 얘기는. 근데 싫은 얘기는 거부하죠. 싫은 얘기는 거부합니다. 좋은 얘기는 목사님들도 좋아합니다. 목사님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싫은 얘기는 목사님들도 싫어하고 여러분들도 싫어합니다. 이거를 최대한 한번 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게 한번 고려해보는 거. 이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일단 그건 저는 권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마시라. 할 수 있는 대로 예배에 나오시라. 여러분 나오신 것만 해도 큰일 하신 거라고요. 사실은. 이게 형식인데 형식주의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열매로 자신의 신앙이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열매로. 그럼 내가 예배 잘 드렸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는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일단 가장 쉬운 거는 말이야. 말하는 거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열매. 제가 전에 1999년, 2000년 독일에 있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한 달간 운전 아주 예의 바르게 했어요. 열매. 그런데 이게 지속되는 거는 또 실력이더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지금도 나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제 앞에 들어오면 차 한 대는 꼭 껴줍니다. 근데 열매로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말로 좋은 말, 따뜻한 말 이런 걸 열매로 나타날 때 가장 필요한 게 열매. 얼굴 표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얼굴 표정으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 표정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이것도 열매거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주머니를 조금 열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열매죠. 사랑은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저 주머니는 자크가 한 3개쯤 돼. 전혀 열리지가 않아. 그럼 그거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열어주기도 하는 그 열매지.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쉽게는 너무 고상한 얘기하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중요한 데는 말하는 거, 얼굴 표정, 자기 주머니. 오늘 어떤
커피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런데 당신이 즐겨가는 카페가 어디인 줄 알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커피와 내가 좋아하는 카페 그런 구조물들 뭐 인테리어 자기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대요. 우리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시선이 어떻고 얼굴 표정이 어떻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게 아니라 생활 중에 어떻게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틀렸거나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자기 신앙 안에 남겨두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내가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야기를 잘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잘하는 것이 실력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나를 때리도록 허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하나님 말씀이 저런 거야. 그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셔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그게 자기 신앙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아모스서에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리는 거죠. 너 그거 좋아하잖아. 계속해. 좋아하잖아.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나오는 말씀을 이용해 보면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보아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며 자기를 점검하고 또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